오늘도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나가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찬송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가. 특히 우리 찬송이 가진 아주 고유한 특성이 있고요. 우리 예배식이 가진 아주 아름다운 질서가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가려고 합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을 먼저 낭독합니다.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시작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가진 독특한 특징이기도 하면서요. 그런 찬송이 우리를 어떻게 예배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배라고 할 때는 단순히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합해 가지고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형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예배 시간을 보면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상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요소들이 이렇게 하나씩 조합되어서 비로소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형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하나하나가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찬송도 예배가 되어야 하고요. 강설도 예배가 되어야 하고요. 또 헌상이 자체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각기 독립해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러한 요소들이 예배에 들어있어서 전체를 합해서 예배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배는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미 과거 구약 시대부터 제사나 성전 예식이나 또는 제도나 직분의 봉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 시대의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것들을 훨씬 더 구체화시키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건설해 가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 안에 성도들을 부르시고 이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어떻게 예배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셨으니까, 그런 질서를 교회 안에 세워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신과 질서를 잘 채받아 가지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적용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야 마땅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전에도 여러 차례 이 예배에 대해서 배운 것이 있고요. 그러니 오늘은 조금 구체적인 특별히 원칙이나 원론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실천적인 면에서
이 예배에 들어가 있는 이 찬송의 진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전주부터 시작해가지고 후주에까지 우리의 찬송이 어떻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겠지만 언제든지 원칙을 우리가 굳게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라고 하면 달리 말할 것 없이 피조물이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더럽고 추한 어떠한 것도 용인하지 아니하시는 홀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시라 하는 사실. 그러니까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 가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 사실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심정으로 나아가 엎드려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라든지 찬송을 할 때라든지 어떤 시간에 늘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러한 사실을 우리 중심에 딱 붙들고 그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니 예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우리를 오셨는가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존재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부터도 그랬지만 범죄한 후에는 특히 더 그러셨습니다. 오히려 먼저 찾아오시면서 숨어 들어가는 부끄러움을 가리고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담을 찾아가시면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바라신 것이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사귐을 나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때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럴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한 자리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섬겨주시고 그런데 여기 섬긴다 하는 말이 예배한다 하는 말과 동의어거든요. 영어에서도 예배라고 할 때 worship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서비스라고 하는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서비스. 그런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섬겨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당신을 내어주시면서 섬기신 결과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분은 예배를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자리이다. 이것을 아주 명료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신다 하는 말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예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터 위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정결케 하시는 피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진정 말갛게 씻겨지고 의롭고 정결한 자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 그 자격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여기 이를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예배의 그 바탕이 깔려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가고 있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예를 갖춰서 절을 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절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절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절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육신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를 숙여야지만 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마다 또는 사회마다 고유한 풍습들이 있고 예절이 다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절이다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법을 따라서 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시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는 거기에 응답하면서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예배다 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들고 찾아오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또 서게 하신 것인데요. 그러니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봤을 때 한 고백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분명 사람 베드로이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 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앞에 섰는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앞에 엎드린 것이고, 그런 고백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 성령께서 저희에게 임하시면서 즉시로 주의 백성된 증거를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신다, 이것이 예배인데요. 이어서 배운 것이 찬송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때부터 우리에게 바라신 것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로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왜 지었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을 받아주시는 것이다 하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찬송은 은혜의 수단이 첫째가 아닙니다. 자칫 찬송을 은혜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일이 많은데요. 물론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찬송한 자들에게 틀림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다만 처음 출발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했더니 참 감동이 된다, 기쁨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틀림없이 받아주셨다 하고서는 그렇게 내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일을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움직였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받으셨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따라가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렇게 되면 내 감정은 어떻든지 간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가지고 내 마음은 좀 이렇게 냉랭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찬송했더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틀림없이 이루시고 받아주시는 것이고, 그러니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예배로 드리는 찬송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부르는 그 찬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서 예배로 드리는 찬송에 대한 것을 약간은 한정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일상에서 우리 입에 주시는 주님의 그 찬송을 늘 이렇게 노래하며 감사하며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리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늘 찬송이 우리 입에서 풍성하게 흘러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럴 때는 더욱 자유롭게 주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시적인 그 표현까지라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풍성하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넘치도록 찬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예배의 자리에서는 어떤 찬송이 합당하겠는가 하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15절 말씀처럼 이 찬송을 제사라 하고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이 조금이라도 나누어 가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번제를 드릴 때, 향연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서 기름과 고기를 전부를 태워서 그렇게 향기로써 올리는 것인데요. 그렇게 연기가 이 향기로 하나님께서 계신 그 거룩하신 곳으로 이렇게 거룩한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 향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하나님께서 고기 탄 냄새를 좋아하셔가지고 그거 태워서 올리도록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냄새 맡을 때도 혹시는 조금 고기가 탄 냄새야 참 고소하게 참 맛있겠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불에 타가지고 연기가 될 정도가 되면 그 냄새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매캐하니 힘들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람 좋으라고 태워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 나올 길을 그 제도 가운데 열어주신 것이니까요. 피를 뿌려 정결케 된 주의 자녀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그 주님께 나와서 그렇게 번제로 예배하도록 해주신 것이 있으니까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제사를 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린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구약 제사라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드릴 단번의 제사, 온전한 제사를 보여주신 그 그림자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 본의가 확연하게 드러난 때는 아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제도를 내려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아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제사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찬송이니까 그런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런 자리에 나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것까지라도 생각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무대,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들으시는 그 무대에 서서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왕궁에는 궁전 악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음악인으로서는 최고의 영예이고 완벽한 출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악단이 왕의 대관식 같은 또는 연회 같은 그런 자리에서 음악으로 분위기를 한껏 북돋우는 그런 일을 하는데
만일 그런 자리에서 연주를 하다가는 단원이 좀 뭐가 불편하다고 막 그냥 들썩거리고 내키는 대로 연주하다가 말다 하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 끌려나서 크게 곤욕을 치르거나 궁전악단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쫓겨나면 그것도 다행이고요. 생명이 위험해지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 앞에서야 뭐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러나 왕 앞이기 때문에 태도 하나로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그 정도보다 못한 자리인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걸 좀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하고 크게 말하지만 우리의 행동을 보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참된 경외심과 그에 합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이르는가? 찬송을 올려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찬송을 합당하게 부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교회가 올려드리는 찬송에 결이 생긴다 하는 그런 정도의 책임감이 없이 그렇게 그런 어설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기계적으로 만들어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한 용부가 생기면 움직일 수도 있겠죠. 기침이 나오거나 하면 물이라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이나 또 내가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그 궁전 악단에서 정말 이 성악 파트를 맡아서 하나님께 노래로서 찬송을 올린다 하는 그런 책임감은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하면 더한 것이지 결코 못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원칙을 생각할지라도 이 찬송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신이 사람에게 주신 굉장히 귀한 선물이다 하고 표현합니다. 과연 음악이 가진 그 힘과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그런 귀한 선물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사람에게도 그런 좋은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심정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참 귀하고 대단히 강력한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런 소중한 것을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먼저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한 사실을 알고 그래서 사랑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에 반응할 때, 그 사랑을 배워가고 그 사랑으로 나를 드러낼 때, 그 사랑 안에 나를 드릴 때 비로소 참된 사랑을 사람을 향해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음악도 동일합니다. 사람에게도 참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귀를 즐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 소중하고 귀한 것을 먼저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의 요소 중에서도 찬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식이 처음부터 이렇게 찬송으로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예배를 전체를 이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전주로 시작하고 후주로 마치고요. 그래서 요소 그 사이사이가 이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전주로 시작하는데 이는 마치 왕께서 지금 이 예배 자리로 들어오시는 것을 알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에게 필요한 태도를 이 전주와 함께 우리의 옷가지라도 추스르고 마음 자세를 가다듬도록 합니다.
마치 예식에서 성도들이 모두 예식의 장소에 서 있고요. 그러면 악단이 빵빠리를 올리면 왕께서 그 성도들에게 임재하시면서 그 왕좌에 오르시는 것과도 같은, 또는 반대의 경우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왕께서 좌정하신 그 자리를 향해서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두 예를 갖춰서 나아가는 것과도 같은, 어찌되었든지 그렇게 전주부터가 이미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무슨 수업 시작하는 시작을 알리는 종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피아노로서 전주를 올리는데요. 이 피아노의 선율을 따라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왕께서 오시는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주부터가 이미 예배의 시작인 것을 알고 우리는 전주의 시간이라면 이미 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간단히 생각할지라도 회사에서도 회의 시간이나 혹은 아침 조회 때에 뒤늦게 와가지고 그 사장도 와 있고 상사도 와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고 하는 그런 때에 이렇게 빼꼼히 문 열고 들어가면 정말 머리를 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것인가? 그 첫 걸음부터 우리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칫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만우리 여기는 태도를 가지기가 쉬운데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은 참 사랑이 넘치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도 다 용납하시고 용인하시고 이렇게 해도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를 참 많이 배려해주고 그렇게 그렇게 나를 대해준다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신중하게 말도 하고 그만큼 존중하면서 행동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특히 더 그래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보면 사회에서 보면 오히려 나에게 잘해주면 더 만만하게 보고 그를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계도 그런 식이 되면 아주 천박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칫 하나님께 그렇게 되기가 쉽겠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볼 일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미리 이 자리에 와서 예배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전주가 시작되면 이제 왕께서 여기 임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고 더욱 성신님을 의지하면서 진정 하나님께 나아갈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효로서 나에게 입혀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 후에 시편 낭독이 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서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광송과 성삼위송을 올리는데요. 영광송의 내용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실 거룩한 분이시라 하는 사실을 구하면서 찬송하게 됩니다. 가사가 대단히 간결하고 또 곡조도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복잡한 생각 다 떨쳐버리고 이 노래의 가사와 곡조에 따라서 정말 단순하게 명료하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외에는 없으시다. 그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함이 있으시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찬송하게 됩니다. 아주 가사도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니까요. 그렇게 복잡한 생각할 것 없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께 영광 찬송을 올립니다.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영광송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삼위송을 올리죠. 성삼위송도 동일하게 다른 많은 사상을 거기에 담아놓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삼위로 계시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위로 계시하신 때는 이렇게 특별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한 사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세상에는 대단히 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고 또 그런 신들을 섬기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계시로 알려주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계시고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올리는 것인데, 그러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 성자께서 성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며 그렇게 순종하시며 구속이 되신 것이고, 그렇게 성자께서 이루신 구속을 성식께서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신 것이니까 바로 그런 사실을 마음에 담아서 고백하면서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가사가 아주 간결하지만 그만큼 선명하게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오직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고 그런 하나님께로,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찬송해야 합니다. 그런 찬송을 성삼위송을 드리고 이어서 목회 기도를 합니다. 목회 기도가 끝나면 경배송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 경배송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조금 더 구체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송하게 됩니다. 오늘 부른 경배송 106쪽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내가 누구의 것인가, 얼마나 그 지위, 그 자격이 복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약한 자들인가. 참 이 세상 물결에 막 흔들리고 빠지고,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표심팔로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런 주님의 이름을 굳게 의지하면서 이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이 사실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 그런 사실을 구체적인 말로 구하면서 찬송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사람의 화려한 말이 아니라 왕께 올려드리는 예식에 합당한 그런 단정하고 정제된 언어로 우리 신앙 고백을 담아서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경배송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 찬송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가 하는 내용을 찬송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성경 낭독을 합니다. 이 성경 낭독도 우리가 택한 중요한 예배의 한 순서인데요. 강설의 본문을 그 시간에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체로 낭독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들이고 마음을 들이면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 후에 헌상송을 올리는데요. 헌상을 할 때에도 이 헌상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물로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찬송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 교회들 안에서는 이 헌상송을 하면서 이제 헌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헌상송을 마치고서 헌상을 합니다. 헌상송을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헌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한 것인데요. 그런 다음에 헌상 기도를 올리고 이제 다시 헌상송이나 송령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헌상까지 다 마친 우리는 말씀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 이르기 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인지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말씀하신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후에 앞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주께 세우신 기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그렇게 강설이 마치면 마지막으로 송령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반응하면서 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분에게 올려드리는 것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이 예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죠.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과 후주가 이어지는데요. 이 축도에 대해서는 강복 선언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는 축복 기도라 하는 의미에서 축도라고 해놨는데요. 이 강복 선언이냐 또는 축도냐 거기에 약간 미미한 차이점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많은 말들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모두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이 돌아가기 전에 축복하여 주시는 시간이라 한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옵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로 27절을 보면 이렇게 명령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선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회중을 향해서 이 아론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적 직분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전달하도록 명령하신 것이고요. 그러니 예배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축복을 선언할 때 주님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복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받아들고 각각 처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마지막 보면 교회를 위한 축복의 방식으로 다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사도가 서신서에서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제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언하면서 기도로서 편지를 마칩니다. 이런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이제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절한 주의 자녀들에게 과연 주님의 명령대로 축복을 선언하면서 주님의 복 주심을 받아들고 주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를 향해 이 사명자로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후주가 마지막으로 올려 퍼지죠. 이 후주도 예배가 완전히 끝난 자리는 아닙니다. 마치 전주와 후주가 처음과 끝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전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이제 아직 다 퇴청하지 않으신 상태이고요. 그러니 이 후주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를 다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가운데 영광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시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 이 후주까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런 정도로 말씀 마무리합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올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입술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한 회중으로 하나님께 찬송한 것인 만큼 그 순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의미가 어떻게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조금 구체적인 내용으로 생각했는데요. 이러한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찬송에 임하면 더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성신을 의지하시면서 그렇게 예배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을 따라 예배를 올리는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로 올려져야 할 이 예배까지라도 어떻게 사람의 욕망과 가치를 위해서 더럽혀지는 것인지 저희를 이 독립개혁 장로교회로 부르신 때에는 루터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예배의 개혁이 바로 교회의 개혁이다 하는 것을 바로 알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개혁교회로 모인 것인데, 그런데 과연 저희 가운데 그러한 소망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라도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찬송이 어떻게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온전히 드려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찬송을 더욱 힘써 배우고 노래하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찬송을 창작하며 부르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저에게 필요한 은혜 주시고 은사도 허락해 주시고, 그런 더 합당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먼저는 이미 주신 찬송을 정말 힘있게 부르며 주님께 예배하는 일을 힘써 하며, 그렇게 저희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늘 발견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에게 늘 진리를 전하여 주시고 주의 성신께서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신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이미 다 아시게 되는데요. 필요가 점점 발생이 돼서 무선 마이크 시스템을 마련을 했습니다. 시행착오는 항상 있는 것이니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전님 마치고 그 정기 재직회를 갖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화원교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노회가 줌으로 있습니다. 저녁 8시인데요. 우리 노예에 여러 문제점들이 있고 주님께서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어려움을 주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이기고 나갈 때 또한 주님 앞에서 더욱 순전한 교회로 발견될 수 있으리라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주에 오후 예배에 한마음개혁교회 이기범 조사님을 청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예전처럼 오후 예배는 그래서 성서교회와 연합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지금 이효석 선생이 독립개혁 장로교회 조사로 나아가는데
임시적으로 지금 한마음개혁교회의 치료회의 돌봄을 받고 있고요. 다만 모두 이 임직식에 참여하기를 바라서 가장 모이기 좀 유리한 이 전주 언약교회당에서 그 일을 하도록 그 노회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7월 5일에 오후 4시에 우리 예배당에서 조사 임직식이 있다. 그러니까 그날은 오후 예배를 1시간 미뤄서 그러니까 오후 3시가 아니라 4시에 오후 예배를 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